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이죠. 이렇게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총 정리되는 그러한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죠. 32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노동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수고를 당하겠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빌라도나 또는 헤롯에게 이렇게 넘겨져서 그곳에도 주님이 희롱을 당하고 또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던 것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당시의 왕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나 이렇게 봤더니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에 속하고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 속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헤롯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게 되죠. 그때 헤롯이 예수님에게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 예수님이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줬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0절에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향한 그러한 희롱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에게 닥칠 일들이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을 한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고난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 진수 키워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부활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주님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박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외웁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는 못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오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인 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그대로 믿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마서 3장 20절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뭘 하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잘 알고 있지만 전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전도를 언제나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저는 입에 붙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마트에 가더라도 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나올 때 꼭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가면 웃어요 지금은. 무슨 말 할 줄 알고 미리 웃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가 하나의 일상처럼 이렇게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제가 국민일보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됐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꼭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 마치 우유독경 같죠?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해서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로 나오냐면 어떤 소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받지 않고 도전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바로 율법의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뒤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자극도 어떤 도전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중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면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은 다 충격요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기아되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그냥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진다든가 그 이야기가 여운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운처럼 남아있다고 꿈에서 막 악몽을 꾸게 되는 겁니다. 너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내용들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런 충격요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복음의 방식은 어떠냐면 좋은 말씀만 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충격을 줘야 돼. 좋은 말은 여운으로 남지를 않아요. 여운으로 안 남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운으로 남아야 돼. 무조건 우리가 여운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을 던져줘야 돼요. 설교도요, 여운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을 던져준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지 않고 평범한 말씀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운으로 남겨줘야 돼. 남겨줘야만 그것이 악몽이 되든 현몽이 되든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저들이 주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운으로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저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소스도 깨달을 수 있는 소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구 제사함을 받았느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주님의 고난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설교나 또는 어디 부흥회 이제 한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때는 부흥회도 좀 있으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번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요 참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면, 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 가지고 안수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뭘 받아서 은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설교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막 콧물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받았느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그 순환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그래 설교 가운데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런 예수님의 고난 나오면은요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전에는요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요, 그냥 뭐 설교 좋고 못하고 잘하고 은혜 받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그 보혈의 피만 나오기만 하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좀 깊이 알고 싶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깊이 우리가 좀 묵상을 하여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르되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가장 먼저 9가지 은사 중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이거지요.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깨닫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깨닫는 게 바로 지혜라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게 지혜다. 예, 지혜라는 것은 여러 복잡하게 말할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가 뭡니까 할 때 깨닫는 게 은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건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이제 은혜, 카리스라고 되어 있고,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고 해서 이것은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지혜의 은사를 갖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깨달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만 깨닫는 것은 곧 뭘 말을 하냐면 지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깨달음, 바로 지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깨닫지 않고는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책상을 보게 되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정해요. 옆에 뭐가 제 책상 위에 책꽂이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저는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한다든가 공부를 할 때도 흐트러져 있다든가, 제가 눈 위치에서 뭔가 더 첨가된다든가 거기에 뭐가 놓여져 있다든가 또는 흩어져 있으면 저는 그걸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청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제가 청소를 다 해요. 주일날 하루는 우리 집사람한테 하라고 시키고 나머지는 제가 청소를 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흐트러져 있으면 집도 지저분하고 이것저것 널려져 있으면요, 제가 머리가 막 흔들려요. 머리가 혼란이 옵니다. 지저분하면 이 환경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까지 막 지저분합니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산만해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뭐든지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책상 위에 뭐 있어도 그걸 정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집에도 흐트러져 있으면 그걸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습관화가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머릿속에도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막 복잡해요. 머리가요. 산만하고. 그래서 머릿속에도 흐트러져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구조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면 그걸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막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퍼즐, 내 속에는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그걸 다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슬이 3마리라도 깨워야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슬이 잔뜩 흐트러져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걸 깨워야 하나의 보배가 되는 것처럼
지혜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에 지금 홍수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막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TV를 통해서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 것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몇 개나 건지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리속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왜 우리는 건질 것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죠.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스쳐 지나가지만 지혜자들, 다시 말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보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한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핵심들은, 키워드들은 한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그걸 정립을 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요, 깔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줄을 알아야 돼. 특별히 우리 머릿속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V나요 영화를 보게 되면, TV나 영화를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스크린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만 즐겁게 되냐면 모세혈관만 확장하게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책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책을 보면 항상 상상력이 동원이 돼요. 제가 처음에 삼국지를 읽은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뭐 만화책도 없죠.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두꺼운 거 나왔는데, 삼국지를 읽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재밌느냐? 삼국지를 읽으면서 상상이 저절로 돼요. 막 유비가 나오고 관우가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그리고 제갈공명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전략을 막 세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겁니다.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안지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게 되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냐면, 그 창세기 성경을 그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신약 성경만 계속 보다가 후에 보니까 후에 돈이 있어서 구약 성경까지 붙어 있는 성경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창세기를 보게 됐어요. 창세기로부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는데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막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야, 참 이런 내용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혜자가 될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말을 할 때, 누가 말씀을 한다든가 뭘 할 때 그냥 말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냥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가 동원되냐면 상상력이 동원이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상상을 하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지금 무슨 핵심의 말씀을 하나, 그걸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서 핵심이 뭔가,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설교를 한 편을 들으면 그 설교 한 편을 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정리가 다 돼요. 컴퓨터에 1시간 설교를 오게 되면, 설교를 듣고 오게 되면 그 1시간 설교를 다 그걸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겠다. 어떻게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재상을 다 할까?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하지만 IQ가 굉장히 낮습니다. 100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설교 한 편을 다 재생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만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받아들이는 게 뭐냐, 원리를 발견했어요. 요즘 그걸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발견하면서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분이 말씀을 하는데 저 설교의 핵심은 뭔가,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교를 하실까, 그런 원리를 발견하면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핵심적인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단어를 써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쓰다 보면 그게 다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정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데 있어서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깨닫기 위해서는 도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요, 그걸 잘 전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말을 들으면 서론, 본론, 결론까지 한 자도 안 틀리고 잘 전해요. 장구하게 15분 이야기를 들으면 15분을 그냥 잘 이렇게 정리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직접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직접합법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합법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 뭐냐면 그 사람의 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이 뭔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이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베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냐면, 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울이 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크리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크리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나크리노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채를 쳐서 가려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깨닫기를 원한다 이거죠. 뭔가 말을 할 때 깨달아야
깨닫지 않고는, 정립되지 않고는,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뭐라고? 상고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할 때 깨달음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고하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채를 쳐서 가려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과 불순물을 가려내더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지금 사람들은 채를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채를 해서 다 가려냈습니다. 밀가루를 굵게 또 뭐 이렇게 고춧가루를 가려내듯이 이렇게 가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예수가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좀 알고 또 깊은 그러한 어떤 체험을 갖고자 원한다 그러면 상고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채를 통해서 가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 베리아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서 아단 전도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에 실패를 했는데 이 베리아 지역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리아 사람들의 이들의 기본 구조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해서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 할 때 이 깨닫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니에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니에미라는 뜻은 이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 그걸 깨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를 원하고 바로 알기를 원하고 깊이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